오늘 제목은 새 시대의 문을 여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러한 주제에 맞게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혹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출타하면 오기를 기다렸고, 또 명절 때 되면은 섬이기 때문에 선착장에 가서 혹시나 서울에 사는 또 육지에 사는 형들이 올까 누나들이 올까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언제일지 모를 때는 그 기다림은 불안으로 바뀌죠. 제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동역자였던 같은 제자였던 유다의 안타까운 최후의 모습을 그들은 목도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도 있었겠죠.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그러나 또 우리가 갖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한편에는 사도행전 6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에서 벗어난 그런 정치적 해방, 즉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 제자들의 목적보다도 제자들의 소망보다도 더 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옛 언약의 완성이자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개막이라는 구속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래요. 오순절은 소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부터 50일,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또는 맥주절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추수감사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곡간에 완전히 드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첫 열매야. 그러면 성령의 이 첫 열매가 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은 하늘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의 증거이고 동시에 우리 자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안 주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냥 끝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루어져 버렸다면은, 완성돼 버렸다면은, 이 역사 속에서도 완전히 완성돼 버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이 완성해버렸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구속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시작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성령 강림은 성령을 신적 확증으로 줬다는 것은 완성이 됐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음에 대한 시작의 신호가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한 유대 절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약속한,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부터 온 백성이 이리까지 교육되었을 때 이리 너희들이 증인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전에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속의 역사가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어디 안에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뚫고 들어와서 옛 피조물을 새 피조물로,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새 시대를 여는 새 창조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래서 가시적 교회의 출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야. 그래서 베드로는 16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건을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가지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러면 요엘 선지자는 소선지서예요. 대선지서는 책 길이가 긴 거예요. 간단한 거 좀 알고 가라는 거예요. 소선지서는 책이 짧은 거예요. 요엘서는 그 뭐예요? 소선지서예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잖아. 이 간단한 거 알고 가라는 거예요.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눈 것은 이제 그 예언서가 길면은 대선지서, 다니엘은 대선지서, 이사야 대선지서, 하박국 소선지서, 요나 소선지서. 그러니까 요엘이 살았을 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인용되고 있나를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요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28절에 그러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한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를 상대로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를 상대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유다가 선지서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 보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메뚜기 재앙을 당합니다. 흉년을 당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요엘서 12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13절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령을 주겠다는 말이 먼저 한 거예요? 회개하란 말이 먼저예요? 회개하란 말이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령을 줬을까? 회개도 안 했는데도 성령을 약속하고 있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성령을 약속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을까?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여러분, 성령은 신적 보증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아버렸다면 예수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외치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 우리가 회개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의 안성을 이루시고 그 신적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우리가 뚫고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 안에 적용하는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야. 그리고 가시적 교회의 첫 출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시적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 출발이라 보는 거예요.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외부적으로 역사는 했지만. 근데 실패했어. 그래서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 신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이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에 있어서는 실제적 가시적 이제 교회가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므로 성령이 예수를 묶어서 그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성령이 우리를 유기체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구원과 은혜와 복을 예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 있는 그 복이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묶고 있는 띠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또한 성령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늘 본문에 이제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이 방언은 하나의 랭귀지, 언어로 해석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혼잡해버리게 만들어요? 언어로 혼잡해버리고 그들을 흩어버려요. 그래 이제 교회가 탄생되려면 모든 게 초월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6절. 그리고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 지금 얘기하자 우리는 바데인이다, 메데인이다, 엘람이다, 메소포타미아다, 유대다, 갈바도다, 본도와 아시아다, 부르기아다, 밤빌리아다, 애국과 구레네다. 각 지역에서 왔는데 그 사도들의 말이 자기들 말로 그 하나님의 큰 일,
예수께서 이슈는 그 구속의 복음이 다 들려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그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 야, 이거 신비하다, 이거. 아니, 우리는 저 외국에서 왔는데 다 알아먹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신분, 직분, 성별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핏값의 공로로 성령이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근거로 언어의 벽, 그리고 문화의 벽, 제2의 벽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 십자가 공로를 따진다면 우리는 한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요.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고백이 있는 자가 실제적인 기념설, 임재설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념해서 믿음으로 떼게 되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이제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이제 11장에 가면은 은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성찬 얘기가 먼저 나와요. 왜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이제 모였는데 좋은 일 하자고 각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오고 예배에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서로 교회 덕이 안 된 거예요. 되게 저도 이제 성도들은 그걸 못 보지만 목사의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되게 교회가 시험이 많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좋은 일 많이 했을 때. 되게 교인들이 뭐 해놓고 시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날 이때까지 성도들에게 뭐 해라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게 잘못하면 좋은 일 하자고 모여놓고 이제 분파가 생기고 서로 시기가 나오고 분쟁이 생기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성찬을 끓여들여서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전에 그 제자들에게 모여서 떡을 뗐던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떡을 뗐다는 것은, 잔을 마셨다는 것은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그 몸된 어디에 유익이 돼야 돼요?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의 중심 사상이 12장, 13장, 14장에 있어서 중심장이 13장 사랑장으로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도 이 오늘 본문의 방언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성령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걸 저대로 알아먹은 거예요. 말을 하면 이 제자들은 히브리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나. 근데 각 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 말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물으셨던 것처럼 언어의 벽을, 문화의 벽을, 인종의 벽을 다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위체로 하나됨을 증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의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보증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가시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임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을 신적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신분적으로 출생했지만 성장하는 완성의 과정을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줬고 교회 시대를 줬고 그 교회 시대가 예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실패함 없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신적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또 다르로 말하면 이 교회의 몸을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이란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 우리 자신이 예수의 몸이니까 제가 강조하잖아요. 누구 닮은 자로? 예수 닮은 자로. 꼭 예수 닮은 자로. 예수 닮은 자로 성령은 우리를 확증해서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면서 그가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구하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닮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닮은 건 뭐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수치 멸시를 감당해 주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어.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절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목적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알아먹은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나도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복음의 내용. 이걸 우리가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이 어디냐? 첫째는 여러분 가족이야. 여러분의 직장이야. 여러분 친구 만남이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닮는 게 자신이 없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은사에서 사도 바울로 표현한다면은 사도 바울로 표현하면 물론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나 또 하나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도 평생 먹지 않겠다 그래요. 그걸 두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부인, 생. 그렇죠. 다 그런 절제란 단어 쓰고 싶어요. 절제. 하나 되려면은 내가 힘을 다 발휘할 수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도 절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절제해 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고 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임하신 오늘 본문적 이해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천국의 모형이라 그래요. 교회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융상통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